주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저희는 계속해서 창세기를 지금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가 1절에서 2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보니까 이 13년의 공백이 돼 있죠. 16장과 17장 사이에 13년의 공백. 이 86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무려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지 않았어요. 보통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입장에서 좀 답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오시지 않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음성을 들려주지 않지? 하나님 내게 좀 찾아오셔서, 왜냐하면 구약에는 지금과 같은 이 성경이나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주시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지 않았다는 말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고 몸부림이라도 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도 보니까 이 99세 때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죠. 제대로 된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회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회개는 우리 단어로 지금 현대 언어로 표현을 하자면 저는 그게 개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갱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은 개혁과 갱신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데 이 개혁과 갱신을 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어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왜냐하면 이게 뭐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그래서 죄인이 됐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둔하게 됐어요. 영적으로 둔해지다 보니까 육신적인 게 밝아지고 세상적인 게 밝아졌죠. 그래서 영적인 갱신, 영적인 개혁, 영적인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두려움을 감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왜 이 죄를 짓게 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다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멀어지게 돼서 죄와 친숙한 존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와 친숙하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게 오히려 죄와 친숙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영광, 참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거짓된 영광이 전부인 줄 알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 아니죠. 거짓 신, 우상,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 신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그 죄악된 삶에서 좀 벗어나고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여러분, 그게 작정이에요. 하나님의 작정. 그 작정은 갑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냥 내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작정하시고 실행하셨어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 작정이 바로 성경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 성경을 뚫어내지 못하면 신앙이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거짓이에요. 성경을 안 읽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저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있어요. 이건 거짓이란 말이에요. 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어요. 거짓이에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뚫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가 태어나서 교육을 받지 않고 거리에 방치되는 것과 같아요. 애가 태어나긴 태어났어요. 생명이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죠? 교육을 받음으로. 인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글씨는 어떻게 쓰는 건지, 세상은 어떤 곳인지, 경제관념은 어떤 것인지. 여러분, 그게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도 배우지만 가정이라는 곳에서도 배우게 되고 우리 어떤 공동체에서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요. 교육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성숙한 이 어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육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아이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교육이 없으면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개혁이 왜 두렵죠? 갱신이 왜 두렵고 회개가 왜 두렵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왜 두렵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제가 회사에서 저희 사장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 사장님이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을 때 사장님이 어떤 분인 줄 우리가 알고 사장님의 그 힘과 능력을 알고 있다면 제가 다른 회사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말 해도 제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우리를 엄청나게 압박하는 거예요. 압박하는 거예요. 야, 교회 간다고 밥 먹여주냐? 성경 읽는다고 변화되냐? 기도한다고 응답받을 수 있어? 야, 예배 네가 뭐 1시간에 한 번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돼?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그 사이에 다른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왠지 나는 정체된 것 같고 멈춰있는 것 같고 난 예배 드리면 바보 같고 성경을 읽고 있으면 지금 이거 읽을 때가 아닌데 레포트라도 하나 더 써야 되고 시험 공부라도 하나 더 해야 세상에서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
죄에서 나오는 두려움. 세상이 막 대단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의 모든 행위와 과정을 다 살펴보고 계세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연예인들의 이 사건들은 정말 하나님이 들추신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 연예인들을 꿈 삼고 비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다 들춘 거라고 생각해요. 더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하게 다 낱낱이 드러나서 우리 아이들이 그게 헛된 것이고 허상이라는 걸 봐야 돼요. 거기엔 결코 행복이 없잖아요. 그렇게 산다 한들, 들키지 않고 산다 한들 그게 행복입니까? 남에게 포장하고 좋은 프로에 나와서 우리에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그 연예인의 삶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두려움이, 죄에서 오는 두려움이 우리가 개혁하고 갱신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를 빼앗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나를 살릴 수 있고 세상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가 있는지 확인해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그걸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게 갱신이고 개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잔이 있으면 이 잔이 중요하죠. 이 잔도 중요해요. 이 잔이 뭐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이탈리아냐 이런 거 중요하죠. 그래서 사실 잔이 중요하진 않아요. 잔보다 중요한 건 내용물이 훨씬 중요해요. 이 물 담으면 물잔이에요. 뭐 메이드 인 차이나든 뭐 메이드 인 이탈리아든 메이드 인 뭐 어디 뭐 코리아든 물 담으면 물잔이에요. 여기다 술 담으면 술잔이에요. 그렇죠? 여기다가 오줌 식사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여기다 오줌을 담으면 뭐예요? 오물잔이 오물잔이에요. 아무리 메이드 인 뭐 좋은 거여도 메이드 인 뭐 우주여도 그건 뭐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오줌잔이 되는 거예요. 오물잔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안 해요. 왜요? 두려움 때문에. 제가 그 병원에 병문안 같은 데 가거나 어떤 이 뭐 질병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많은 분들에게 신방을 가면 저의 처방은 하나예요. 저의 처방은 성경 읽으세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도 저희 어머님에게도 이 성경을 들려주고 읽어주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자꾸 그걸 얘기했어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다수가 제가 병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이분은 지금 그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야 되니까 요한복음을 좀 읽어주세요. 이걸 읽기가 힘드신 분들은 오디오 같은 걸 사서 이렇게 귀에 꼽아서 해주세요. 그러면 다들 제가 막 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러면 아멘 막 하는데 그 뒤로 안 해요. 그 아멘은 안 해도 되는데 그 요한복음을 읽게 해주고 이 환자에게 이 요한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해달라고 부탁을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 여태 신방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그걸 한 사람을 많이 못 봤어요. 왜 안 하죠? 안 믿어요. 하찮게 생각해요. 그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 그러면서 그냥 살아요. 내가 계획한 것이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내 계획한 대로 살면서도 늘 문제만 생각하고 늘 환경만 생각하고 늘 내 앞길만 생각하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다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해 보지 않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내가 직접 확인해 보지 않고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난 안 돼. 난 할 수 없어. 난 문제가 많아. 이러다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전 저희 교회가 그 중간 프로그램이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없애고 싶어요. 왜? 예배를 안 드려요. 중간 프로그램 때문에. 남전도회 모임, 뭐 여전도회 모임, 뭐 중간에 뭐 이런 거 하다가요. 예배 시간에도 안 들어와. 왜요? 자기들 모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럼 교회 안 다녀도 돼요. 밖에서 모이세요, 그냥. 어디 커피숍으로 주일날 출근하시면 돼. 맞아요? 저는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야, 우리 예배 빨리 끝나고 회의하자. 우리 예배 빨리 끝나고 뭐 기획 모임하자. 예배는 안중에도 없어요. 안중에도 없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요. 목사든 뭐 중직자든 전도사든 성경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 그런 시간을 도전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전 그게 죄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죠. 시간이 아깝고 실패할 것 같고 응답을 못 받을 것 같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진짜 좀 축복인 게, 제가 대학교를 이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라는 데를 갔어요. 학교는 조그만해요. 교단도 작고. 근데 그 학교가 딱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성경 읽기예요. 성경을 가르쳐요. 별 볼 일 없는 학교인데, 그래서 전국에서 그 학교로 와요. 갔더니 제 친구들이 수업이 끝나면 항상 도서관에 모여서 3, 4모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왜? 학교 분위기와 문화가 그래요. 저도 학교에 갔을 때 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 많았어요. 부모에 대한 원망, 가난, 사건, 사고, 문제. 저는 막 그 속에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학교 분위기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친구들과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랍죠. 제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제 가치관도 바뀌고 제 사고도 거기서 다 바뀌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난 가난하지 않구나 알게 됐어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구나. 내가 말을 빨리 바꿔야 되겠구나. 거칠은 말, 부정적인 말,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잠언에 가르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다 바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도 여전하고 행동도 여전하고 도무지 믿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쉽사리 생각해요.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13년 공백을 보면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4년 동안 몸부림 한 번 안 쳤어요. 물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추측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추측을 할 수 있어요. 17장에 근거해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사모함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제가 이번 주에 그 지교회도 가고 여러분하고 포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엄청난 희망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 없는 줄 몰랐어요. 이러면서 우리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직면하면서 여러분이 굉장히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이번 주에 느꼈는데, 그렇게 회복하셔도 돼요. 아브라함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13년 동안 이 공백기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몸부림 한번 치지 않았어요. 보세요. 오늘 1절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갑자기 나타나셨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셨는데 몇 세요? 99세 때. 이 99세가 왜 중요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100세 때 이삭을 주기로. 그러니까 이제 급하신 거예요. 100세 때 이삭이 나려면 99세 때 그걸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찾아오신 게 아니고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어쩌면 하나님이 완전히 포기할 때, 원래 이건 교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환경도 그렇고 자기 상황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과 상관도 없이 살고 있을 때, 형편없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노력, 아브라함의 의, 아브라함의 그런 애씀이 0.0001%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관여되지 않았구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임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거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형편없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찾아오셔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 전능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파워가 아니라, 파워 개념이 아니라 완전한, 완벽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엘샤다이는 창조주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는 너 전능한 하나님을 해놓고 뭐라고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그리고 뒤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죠. 아브라함이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도 이해가 안 되는 판에 13년 동안 형편없이 살았는데 무슨 완전인가요? 무슨 완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요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말이죠. 너는 스스로 어떠했느냐? 내가 너에게 임하지 않았을 때, 내가 너를 찾지 않았을 때 너는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어떻게 했느냐? 아브라함 보고 완전하라고 한 것은 이 완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단어가 중요하죠. 내 앞에서. 이 내 앞에서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뭐죠? 경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럴 때라야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 신앙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너 나한테 항복해. 너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코람데오.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사단은 그런데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줍니다. 반대 두려움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게 굉장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양쪽에 다리 걸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면 재미도 없고 세상에서 누릴 수도 없을 것 같고 성공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에는 못 갑니다. 여러분 벌써 까먹으셨죠? 인간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처음 설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티끌이라고 배웠습니다. 티끌. 인간은 티끌입니다. 완전한 티끌입니다. 먼지 같은 존재입니다. 눈에 들어있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어리석고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당신의 자녀로, 우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다시 주임 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항복할 때라야 우리는 인간의 본연의 모습, 완전한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이 왕의 만왕의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으로 입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를 그 항복의 자리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보시죠. 3절에서 8절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죠.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렸습니다. 그 말은 13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엎드린 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임재하시지 않았을 때는 엎드릴 이유가 없죠. 오히려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재밌게 살았을 것 같아요. 언약을 까먹고, 아니 그때도 믿지 않았어요. 86세 때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지 하다가 그냥 제법 사람도 많죠. 가문도 제법 성공했죠. 전쟁에서도 승리했죠. 그냥
즐겁고 행복하게 또 아들도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낳았지요. 그냥 행복하게 13년 동안 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신앙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 있죠. 아브라함. 아니, 아직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는데 아브라함을 이름을 갑자기 바꿔주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직 믿음도 없는데 우리 이름을 지어주셨죠. 성도. 우리 믿음도 없는데 아직 거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동행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우리 이름부터 바꿔주셨어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이름 다 바꿔주셨잖아요. 오승주가 아니라 성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우리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언약을 또 말씀하시죠. 번성과 축복의 언약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급하십니다. 뭐가 급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가문을 세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승주라는 사람을 선택했을까? 만일 제가 맨날 술이나 먹고 뭐 이상한 짓이나 하고 다니고, 혹은 반대적으로 제가 제 비전을 위해서, 제 뜻을 위해서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술 먹고 방탕하게 사는 거나 자기 뜻을 위해서 성실하게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구원은 받았으니까 성도긴 한데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강하게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언제요? 언제 깨달을 수 있죠? 그래서 내 수준, 오승주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대로 사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기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은 바뀌었지만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의 수준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 듣고 있는 중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아직 뱃속에 이 아이가 나올 것을 전혀 믿지 않고 있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더 확인을 하시죠. 이제 나는 너를 못 믿겠다. 난 이제 너를 못 믿겠어 하면서 하나님이 너도 나에게 표징을 보여줘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4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4절에 보니까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상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언약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셨는데 거기서 또 뭐라고 해요? 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라. 요즘 말하면은 뭐죠? 포경수술을 해라 이런 거예요. 이게 뭐죠? 나도 너에게 증표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너에게 네가 이 언약을 지키겠다는 증표를 받아. 너 이제 13년을 잊어먹고 살았는데 이제 너 안 잊어먹고 안 잊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증표를 받아야 되겠다. 그게 할례예요. 이제 너에게 다짐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해석해서요, 이 말씀 그대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다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적용했어요. 할례를 지키는 자가 백성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받고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는요? 남자만 천국 갑니까? 이상하죠. 이 할례는 육신 얘기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정확히 보셔야 돼, 이 성경을. 신명기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할례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예요. 목을 곧게 안 하는 게 할례예요.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니라. 이 할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할례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할례. 하나님을 뜻을 쫓는 할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야 생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할례. 예레미야 4장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데 무슨 할례예요? 마음 가죽을 베는 할례예요. 가죽은 질기잖아요. 이 가죽은 창세기 그 가죽 옷을 해 입은 걸로 대입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신데 그것도 맞는 걸 수 있어요.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에게 마음 가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하고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 죄로 인한 두려움. 마음에 있는 가죽.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그 가죽. 그걸 베어버리래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는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끌 자가 없대요. 하나님 용서를 못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할례예요. 할례. 우리 죄를 질긴 가죽으로 하나님 앞에 감추잖아요. 예레미야 6장 10절 보세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할례를 못 받으니까 귀가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오히려 욕으로 여기고 즐겨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할례가 점차 여러분 윤곽이 나오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천국의 비유래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은 그걸 알면 더 풍성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은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이 할례는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 이 할례를 베푸신 건 비밀이에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골로새서 2장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할례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할례, 십자가의 보혈의 할례. 그게 우리의 육의 몸을 벗는 거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을 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천국 봤다는 사람 저에게 데리고 오세요. 다 뻥이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내놔봐요. 어디서 봤는데요?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천국이 믿어지고 보이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보좌가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왜요?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할례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실제 그 생식기에 그 살을 찢어내는데 지금은 마취 제도 있고 칼도 날카로운 의료 기술도 있고 피를 지압하는 능력도 있는데 그 당시에 물론 의료 기술이 엄청 발달했다 칩시다. 엄청 발달했다 쳐도 지금 몇천 년 전이에요. 그 당시에 온 318명이라고 있죠. 가병만. 뭐 남자들 한 4,500명 됐겠죠. 다 모아놓고 일제히 동시에 생식기를 잘랐다고 생각해요. 제일 먼저 피 냄새가 났겠죠. 곡소리가 났겠죠. 그럼 한번 마취 안 하고 잘라보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조금만 이렇게 끝에 조금만 이렇게 살 끝에 조금만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났겠죠. 남자들은 아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인지. 근데 아브라함이 본인 것부터 잘랐어요. 99세 때 할례를 행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참 재밌죠. 17장 15절에서 18절. 이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사라도 이름을 바꿔주셨죠. 아브라함만 바꾸면 안 되니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때 보세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니 86세 때도 안 믿었는데 99세 때 오셔가지고 또 출산한대요. 하고 그 뒤에 말이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름까지 지어주시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니 아브라함이 마음속으로 아니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속 얘기도 들으시고 아니라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내가 세워서 그와 언약을 맺겠다.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엄청난 이름으로 바뀌었죠.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믿어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아직 열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걸 믿지 않아서 그들이 낳을 이름, 아이의 이름, 이삭까지 이름까지 지어줘. 하나님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는 거예요. 이건 비웃음보다는 이런 거죠. 에이 하나님 갑자기 13년 만에 나타나셔가지고 농담도 심하시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말을 하죠. 저는 성경을 다 읽어봤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속상하게 했을 말이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 전 적당히 성도 한 300명 모이고 좋은 차 좀 차고 다니고 사람들 앞에 제 이름이 적당히 좀 드러나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좀 적당히 이거는 좀 하나님 신경 써주세요. 우리 집이 좀 잘 되고 좀 직장에서 승진도 좀 잘하고 제가 기도하고 헌금도 할 테니까 좀 하나님 남들 보기에 좀 보기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 좀 해주시면 되죠. 하나님의 한 맺힌 영혼을 향한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죽어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저 선교지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이스마엘이나 살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스펠 교회가 좀 괜찮게 해주세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병든 마음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속상하든지요. 이 아브라함이 남이 아니에요. 오승주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나 좀 번듯하게 잘 해주세요. 지금 하나님 지금 선교지가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 마음이 문제예요. 지금 내 마음이 힘든데 내 마음이나 좀 평안하게 해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이나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오실 메시아는 관심도 없고 이 땅에 하나님 떠나서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구원한 언약의 메시아의 언약에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은 바뀌었지만 이름은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지만 제가 볼 땐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 마음을 제일 속상하게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 새끼나 좀 잘해주시지 지금. 하나님 좀 내가 하는 일이나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지금 뉘앙스인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게 무엇인지 내가 진짜 구원을 위해서 살았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나?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살았나? 내 인생을 단 한 번이라도 내 삶을 거기에 들여봤나? 성도, 제 이름은 성도인데 여러분보다 저는 더 심해요. 제 이름은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오승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승주로. 이름 다 바꿔주셨는데 여전히 오승주로. 오승주가 받은 상처 치유나 해주세요. 오승주가 받은 삶을 좀 보상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낳은 아들. 여러분 지금 딱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잡고 가시죠? 이유가 있어요.
오늘 23절에서 24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아멘. 네, 여기까지. 아멘. 이 아브라함이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아니 그렇게 마음속으로 비웃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얘기해놓고 또 어떤 모습이죠? 또 꾸역꾸역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려고 그 포피를 다 모아놓고 시킨 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좋아요. 제가 영어 이름을 아직 안 지었는데 제 영어 이름을 에이브람 오 이렇게 지금 좀 어떨까 이렇게 생각. 저하고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봐도 제가 인물 뭐 스테파노는 왠지 숨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뭐 바울 이런 거는 약간 바울이 목 달려서 막 퉁퉁퉁 뛰어갔다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미련하고 바보 같아서 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공백기가 있는데 또 하나님 임재를 13년 만에 임재를 맡았으면 우리가 좀 어색하기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전혀 어색함이 없이 그 말씀이 비록 이해되지 않고 잘 믿어지지 않지만 또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칠해하지 않고 있는 척 하는 척 깨달아지는 척 믿는 척 하지 않고 진실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비록 하나님 마음을 좀 속상하게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지 분명하죠.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실 수 있겠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그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다는 표징인 거죠. 그때 마음의 할례도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할례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믿음이라면 우리는 그 삶에서 뭐 할 수 있죠? 갱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갱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갱신을 못하죠? 마음의 할례가 없기 때문에 늘 내가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보통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데 신념은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살아. 내 아들도 그렇게 살아. 그건 신념이죠. 신앙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개혁이고 갱신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신념, 내 고집스러움 그걸 못 버리면 안 되죠. 저는 제 인생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하는 것, 제가 잘 못하고 부족한 것,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해하고 있고 제가 그 안에서 제 인생 안에서 제가 지금 가스펠교회 담임 목사로서 혹은 영적인 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에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가 아닌 하나가 된 목사가 될 것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면 그것은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말과 행동이 같도록 노력하는 목사가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개혁하는 목사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수정하고 언제든지 버릴 수 있어야 되고 내 것을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뜻이라면. 그걸 위해서 목회자로서 늘 개혁하고 또 공부하고 배우는 목사가 될 거다. 셋째는 실수를 바로바로 인정할 거다. 실수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또 도움을 구하는 목사가 저는 건강한 목사라고 생각해요. 도움을 안 구하는 목사는 건강한 목사 아니죠. 목사는 완벽하지 않아요. 목사의 타이틀, 직분이 중요하지 오승주라는 사람은 인간이에요. 여러분하고 똑같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중요한 장로님들 하나님 많이 보내주셨고 권사님들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도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구하고 또 지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영적인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제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빠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노선을 바꿔서 다시 정상 궤도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실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인정해야 돼요. 왜 목회자가 문제가 많으면 한국교 목회자가 본인의 실수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본인의 실수를 감추고 그 자존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처럼 말하기 때문에.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직하셨기 때문에 좋아하셨는지도 몰라요. 그가 공백기가 있었고 그가 말씀에 대해 믿음이 없음을 표시하기도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정직했잖아요. 진실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거를 해내려고 순종하려고 또 몸부림치는 모습을 봤죠.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또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육신의 할례만 끔찍합니까? 사실 진짜 끔찍한 건 마음의 할례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도려내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자신에게서 봤을 때 끔찍한 일은 없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고 어떤 면에서는 수치심이 느껴지는 일일 수 있어요.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점차 안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회개가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고집스러운 것들 내려놓고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을 봐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임해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해야 돼요. 자신의 고집스러움과 두려움을 버리고 믿음의 용기를 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너무 이 강단 말씀에 너무 매여서 살지 마세요. 이 강단 말씀은 여러분의 신앙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해요. 방향을 제시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강단이 제가 타락하면 여러분 다 같이 타락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그런 인생을 사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진짜 축복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교회에서, 소그룹에서, 또 여러분 가정에서 이 말씀들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려 13년이나 오시지 않았는데도 그러려니 하고